오늘 8월 첫째 주일은 총회에서 제정해준 이단 경계 주일입니다. 총회에서는 많은 이단 중에 4가지를 특별히 주의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오늘 주보에도 있는 대로 동성애, 퀴어 신학이라고 하고요. 또는 동방번개, 중국에서 나온 겁니다. 동방번개, 또 여호와의 증인, 안식교, 이런 것을 특별히 주의하라 이렇게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동성애, 퀴어 신학을 중심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가면은 꼭 사해를 데려갑니다. 사해는 죽을 사자, 바다 해자, 죽은 바다입니다. 데드 씨, 죽은 바다에 요단강으로부터 이렇게 물이 오는데 나가는 곳이 없습니다. 받기만 하고 주지는 못해서 죽은 바다가 됐습니다. 이제 뜨거운 햇빛으로 자꾸 물이 증발을 하니까 염도가 높아져 가지고 보통 바닷물보다 10배가 짭니다. 그래서 아무 생물체도 살 수가 없습니다. 죽은 바다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는 수영 못하는 사람도 그냥 뜹니다. 둥둥. 여러분 바다에서 수영하고 싶다 하면은 사해를 가시면 됩니다. 근데 한 가지 주의는 하셔야 돼요. 그 소금물이 눈에 들어가면은 큰일 납니다. 아주 위험해요. 그러니까는 너무 짜서 눈 시력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들어갔다가 한번 얼른 나왔는데 몸이 따가워가지고 얼른 민물로 씻어내야 됩니다. 근데 이 사해 근처에 소돔과 고모라가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그 소돔과 고모라가 흔적조차 없습니다. 다 잿더미로 다 사라져가지고 찾을 길이 없어요. 여러분 창세기 19장에 보면은 롯의 집에 천사 둘이 찾아오죠. 꽃미남입니다. 천사는 얼마나 이쁘겠어요. 꽃미남들이 딱 찾아오니까 소돔성 사람들이 야, 네 집에 들어온 꽃미남을 내놓아라. 우리가 관계해야 되겠다. 관계는 성관계를 말합니다. 관계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롯이 안 된다. 우리 딸을 줄 테니까 딸들을 줄 테니까 데리고 가서 놀아라. 이놈아 안 된다. 그 남자들을 내놓아라. 천사가 이제 남자 모습으로 그래서 꽃미남 천사를 이렇게 관계를 하려고 하다가 하나님의 진노로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비와 같이 내려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흔적도 찾아볼 수가 없게 됐습니다. 이 소돔이라는 말, 영어로는 소도마이 그러는데 이것을 남색이라는 뜻이에요. 동성애, 호모섹스 그런 뜻이 됩니다. 동성애라는 뜻이에요. 소돔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이 동성애는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 일로서 하나님의 징벌과 심판의 대상이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8장 22절에 너는 여자와 동침한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레위기 20장 13절 누구든지 여자와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래서 이 동성애 이것은 가증한 일이고 죽어야 마땅한 일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6장에서는 바울은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는, 남색이 동성애입니다. 남색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오늘 본문에 이제 27절에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다. 이것은 이제 동성애를 말하죠. 동성애는 하나님이 금지하신 가증한 일이요.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더러운 일이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 가증한 일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동성애자들은 주장합니다. 동성애는 죄가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야지 자기들도 할 말이 있잖아요. 옛날에는, 과거에는 동성애가 죄였는데 지금은 동성애가 죄가 아니야. 시대가 바뀌었어. 옛날에는 고리따분한 시대에는 그걸 죄라고 여겼지만 지금은 현대사회 이런 세상에 무슨 동성애가 죄야. 그건 죄가 아니야. 이렇게 항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1.1핵이라도 변함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에요. 어제의 죄가 오늘의 죄가 안 되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하나님이 의와 공의로 우리를 심판하시겠습니까? 또 이 동성애자들은 동성애 정상적인 이성애가 있고 비정상적인 이성애가 있는 것처럼 또 정상적인 동성애가 있고 비정상적인 동성애도 있다. 그렇게 또 이상한 말들, 궤변을 늘어놓습니다. 성경에 보면 아까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라 이렇게 했는데 탐색이라는 말은 동성애 가운데 여자 노릇하는 게 탐색이에요. 이러한 자들은 다 가증한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성애자들은 자신이 정당하다, 옳다 그렇게 주장하기 위해서 신학을 만들었어요. 동성애 신학. 그것을 다른 말로 퀴어 신학, 퀴어 시올로지. 퀴어는 QUER인데 퀴어 시올로지인데 퀴어라는 말은 이상하다, 낯설다, 기이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주장하기를 성경의 이런 그 신학적 주제, 중요한 주제들은 이상하고 낯설고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이상하고 낯설어. 그러므로 성경 주제는 이상하고 낯선 퀴어가 주제가 돼야 마땅하다. 이렇게 또 궤변을 늘어놓습니다.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또 오병이어 이적, 모세가 홍해를 가르고 또 예수님이 부활 사건, 그것은 보통 사람이 볼 때는 이상하고 낯선 것 아니냐. 그러므로 이 동성애 같은 이성애들 그런 것들이 이 주제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부활 사건, 모세가 홍해를 가른 것은 하나님의 이 구속사적인 거룩한 행위요, 구원의 일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과 전능함과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그것은 하나님의 구속사의 사건이지 그것은 전혀 이상하거나 낯선 사건이 아니고 그것은 하나님의 이적이요, 하나님의 생명의 사건이요,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오늘도 표현하고 있고 오늘도 역시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셔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속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렇게 아주 궤변을 늘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 퀴어 신학자들은 하나님을 이렇게 외설적인 하나님으로 묘사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도 인간과 이렇게 성애를 나누는 그러한 이런 그 외설적인 하나님이다. 예수님도 본래는 동성애자였다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도 동성애자야. 예수님도 여성성이 많으신 분이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옆구리에서 피와 물이 흘러나오는데 그거는 여성의 성기에서 나오는 액체와 같은 것이야. 그렇게 아주 이렇게 더러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마리아가 찾아왔을 때 마리아를 만났는데 그것도 예수님이 이 마리아와 성적 이것을 나눈 사건이고, 또 이 도마가 예수님의 옆구리에 손가락을 넣은 그것도 동성애 사건이다. 이렇게 모든 것을 아주 음란하고 방탕하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옛말에 개 눈에는 똥만 보인다고 더러운 것들만 보이는 이 동성애 신학, 이제 하나님을 모욕하고 불경건한 이것은 다 가증스러운 일을 이렇게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 이들은 모든 불의와 추악과 탐욕과 악의에 가득한 자,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하나님이 안 된다고 하신 것을 자기들은 강변하면서 하면서 다른 사람도 옳다 이렇게 주장해서 같이 파멸과 멸망으로 빠져나가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동성애자들은 이 동성애를 합법화하기 위해서 우린 남자 여자만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 창세기 1장 20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그랬어요. 남자와 여자. 성이 두 가지밖에 더 있어요. 남자와 여자. 그래서 하나님이 두 사람을 그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여자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될지라. 그래서 가정을 이루게 하셨잖아요. 근데 이 동성애자들은 성은 이 남성, 여성, 이 생물학적 성은 이제 그만 폐기하고 사회학적인 성, 젠더란 말 들어봤죠? G-E-N-D-R, 젠더라는 성을 써야 된다 해가지고 50가지가 50가지 젠더. 이 복잡하고 까다롭게 하는 것들이 이단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단순하고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편안한데 이단들은 복잡하게 해가지고 사람을 헷갈리게 해서 이게 돌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젠더, 퀴어 신학자들은 50가지 성을 말하고 있어요. 몇 가지만 소개를 하면은 범성애자, 성별을 구별하지 않고 그 사람 자체를 사랑하는 사람. 또 시스젠더, 육체와 정신의 성별이 일치하는 사람. 내가 남자인데 내가 남자라고 생각하는 게 시스젠더예요. 또 트랜스젠더, 육체와 정신의 성별이 불일치하는 사람. 내가 남자인데 생각하기를 나는 여자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트랜스젠더라는 거예요. 또 뉴트로이스, 남자도 여자도 아닌 제3위의 성, 중성을 말해요. 또 안드로진, 남자와 여자의 성이 섞여 있는 하나의 성을 가진 사람. 또 바이젠더, 남성, 여성 두 정체성 모두를 갖고 있는 사람. 젠더리스,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라고 느끼는 사람. 복잡해요. 그리고 또 많아요. 펜젠더, 젠더 프로이드 해가지고 이렇게 사람들을 헷갈리게 만들어가지고 젠더.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이 21세기 돼가지고 서구 기독교하고 서구에서는 이 퀴어 신학자들, 이 동성애를 수용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2001년도 네덜란드에서 동성애와 동성결혼을 합법화했어요. 우리나라도 얼마 전에 동성애자를 결혼했죠. 서울에서 한 1000여 명이 모였다 그래요. 또 지금 17개 나라에서 동성결혼은 합법이야 해도 좋아 그렇게 인정을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이 교회들도 그 동성애가 들어간 교회들이 많아요. 동성애. 영국 연합개혁교회, 영국이 왜 이렇게 됐는지, 스펄전과 또 찰스 웨이 이런 기독교 종주국인데, 영국 연합개혁교회, 스코틀랜드 장로회 이런데, 또 프랑스 개혁교회, 독일 개신교회, 미국 성경회 이런 데는 다 이 동성애와 동성결혼을 합법화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그런데 이제 이 침례교회나 오순절교회, 가톨릭 정교회, 오리엔트 정교회 이런 데는 동성애를 거부하고 있고 그것을 부인하고 있죠. 우리나라도 이제 이렇게 정통 우리 교단을 포함해서 복음적인 교회, 성령을 강조하는 교회는 이 동성애는 죄악이다, 가증하다 그렇게 단호히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으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복음에 충실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이 물결 속에서, 악하고 더러운 물결 속에서 우리 자신과 우리 후손과 교회를 지켜나가야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또 이 동성애자, 동성애 신학, 퀴어 신학자들은 동성애 인권을 빙자해서 우리 지난주에 권사님이 잘 기도해 주셨는데 이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포괄적 차별금지법,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2007년 국회에서 처음 발의되었고 2020년 6월에 정의당에서 10명의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것까지 7번이 발의가 됐어요. 동성애를 합법화하라,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가결시켜라 해가지고 7번 올렸는데 모두 다 폐기가 됐습니다. 우리나라는 이 개별적 차별금지법이 있습니다. 한 20가지가. 장애인 차별금지법, 여성 차별금지법, 고용평등법 그런 거 있어요. 장애인 차별하지 마, 여자라고 차별하지 마, 고용에 의해서 다 평등해 하고 이렇게 다 있는데 이 동성애자들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고 해가지고 다 차별하면 안 돼. 누구든지 해가지고 동성애자들도 차별받으면 안 된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동성애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통과가 되면은 동성애는 가증한 일이다. 동성애는 죄악이다. 오늘 말씀대로 동성애는 상당한 보응을 받는다. 그러면은 여기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혹시 동성애자가 섞여 있다면은 내가 성적인 굴욕감을 느꼈다. 모욕감을 느꼈다. 기분이 나쁘다. 나를 모욕했다 하고 고발을 해요. 고소를 하면은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그래 만약에 또 그 다음 주에 또 나 3천만 원 내고 또 한다. 동성애는 죄악이다 하면 또 다시 고발을 하면 또 3천만 원을 이렇게 내야 돼. 위반심하다네. 위반심하다. 그래서 이것은 죄를 죄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리고 좋은 말만 해야 돼요. 동성애는 괜찮아. 그건 취향이야. 뭐 사람마다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면 돼 하고 우리 아이들도 이게 잘못된 생각을 갖게 돼서 모든 방송이나 학교에서도 절대 못 가르쳐요. 동성애 나쁘다고 하면 선생님이 잡혀가니까. 그래서 애들도 동성애는 괜찮은가 보다 해가지고 우리 아이들까지도 다 동성애자가 될 가능성이 있고 동성애 천국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소수의 인권을 보호하려다가 다수의 인권이 피해를 입는 이런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고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해서 표현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와 침해를 받는 결과를 가져오는 악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올해는 이같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말씀을 거스르는 것이 악한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것이 통과되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주여 다스리시옵소서. 악하고 더러운 마귀가 사탄이 물러가게 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거룩하고 경건하고 절제한 그런 자손들이 많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서 기도해서 우리 자신을 지키고 우리 후손들을 지키고 자녀들을 지키고 교회를 지켜 믿음을 지켜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7절에 보면은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한다 그랬어요.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동성애, 호모섹스를 말하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서 상당한 보응을 받는다. 이 호모섹스, 동성애는 상당한 보응이 있어요. 상당한 보응이 뭘까요? 동성애자들은 학문에다가 선교를 하잖아요. 학문에다가, 남자끼리 학문에다가 선교를 하니까 이 거의 100%가 에이즈예요. 에이즈 환자입니다. 에이즈는 후천성 면역결핍증. 아무것도 면역이 안 돼요. 그래서 이 코로나 같은 거 걸리면 직방으로 가는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면역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골로 갑니다. 그래서 이것은 후천성 면역결핍 에이즈. 아, 이젠 다 살았구나. 이렇게 복창을 해야 돼요. 아, 이젠 다 살았구나. 이게 에이즈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제 학문 선교를 하기 때문에 학문 관략근 부근이 완전히 파괴가 돼요. 조절이 안 됩니다. 대변이 조절 안 돼가 변을 줄줄 흘리고 다녀요. 동을 줄줄 싸고 다닙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고 그렇게 되면 이 온 몸이 다 아주 다 파괴가 되기 때문에 스스로 행한 일에 합당한 형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상당한 보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바울은 우리 몸은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라 그랬어요. 이 거룩한 전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거하시는 전, 너희 몸이 아니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전이니 너희 몸을 거룩한 성전이 되게 하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12장 1절에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라. 너희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 몸을 음란과 방탕하여서 창기와 한 몸이 되게 하지 말고 성령과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모시고 다니는 거룩한 성전 몸으로 삼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동성애자가요, 양심 고백을 신문에 이렇게 낸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자기가 어릴 때 누나들 밑에서 자랐대요. 누나들 밑에서 자라서 맨날 소꿉놀이하고 또 뭐 이렇게 인형을 갖고 놀고 그랬대요. 그러니까는 누나들 밑에서 자라다 보니까 남성이 발달이 안 됐어, 남성. 그래서 여성만 자기한테 있다. 그래가지고 어려서부터 동성애를 했대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 동성애를 자기가 했대요. 그리고 이제 대학교에 들어가가지고는 저기 종로하고 이태원에 가면은 동성애자 클럽이 있답니다. 거기 가서 자기가 가입을 해가지고 동성애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29살이 됐을 때, 야, 이건 안 되겠다. 내 몸도 마음도 다 망가지고 이제는 폐인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제 뛰어나왔다는 거죠. 뛰어나와가지고 치료를 받았대요. 6년 동안 치료를 받고서 이제는 웬만큼 정상으로 돌아와서 여자와도 교제할 수 있는 정도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동성애자들은 그거는 본래부터 타고난 성향이기 때문에 못 고쳐 그러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이건 고칠 수가 있어요. 주님 안에서 고칠 수가 있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주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치료가 가능한 것이에요. 암을 치료하고 질병을 치료하듯 이것도 정신적인 질병, 몸의 질병이니까 주님의 은총을 구하면서 치료할 수 있는 것이니까 이것을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신학자 안셀름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런 말을 했어요. 다른 모든 죄는 대항하여 싸움으로 이길 수 있다. 다른 죄들은 싸워서 이긴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성적 범죄는 도망함으로 이길 수 있다. 성적인 거는요, 도망치는 게 최고입니다. 36개. 요셉도 도망쳤죠. 자기 옷을 버려두고 도망쳤어요. 그러니까는 성적인 범죄는 호기심을 가지고 그래, 들여다보거나 가까이 하면은 그 이제 먹물이 튀는 거예요. 도망가야 돼요. 열심히 도망가요. 36개. 도망감으로 이길 수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잠언 5장 8절에 내 길을 음녀에게서 멀리하라. 그 집 문에도 가까이 하지 말라. 디모데후서 2장 22절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 고린도전서 6장 18절 음행을 피하라. 도망치라. 도망쳐라. 36개 이게 최고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우리는 기도함으로써 주님의 은총을 구하고 치료와 구원을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라. 우리는 연약함으로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고 우리의 자녀가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므로 긍휼하심을 받고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약함으로 넘어집니다. 우리 이 땅, 이 민족, 우리 자손들과 이 교회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 몸을 너희 문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거룩한 이 성전, 이것을 음란한 것으로 쓰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몸으로 사용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음란하고 더러운 세상 속에서 자기를 지켜서 우리 몸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주님의 은총을 구해서 늘 주님의 빛 가운데, 주님의 생명 가운데, 은혜 가운데 주님과 교제하는 이 날마다 복된 나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거룩한 나라가 오게 하시옵소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주님의 다스림, 의와 공의로 다스리고 주께서 이 땅을 통치하시기를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의 뜻,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또 우리의 자손을 지켜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함으로 주님께 드리고 주께 영광을 올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악한 세상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